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다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그들을 격려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그들이 흔들릴 때는 잡아주시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분으로 이 땅에 계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은요, 제자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이 누리시는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이끌어 가셔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혹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보다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곧 자신이 버려지는 것이라고,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남겨두고 스승이 떠날 때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고아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스승이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처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떠나시지만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성령의 내주를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더 확신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죠?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뻐하셨고 예수님에게 무한한 사랑을 끊임없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권세까지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원리고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대상입니까? 제가 13장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한한 기쁨의 대상이고 그리고 무한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하랑이를 예를 들면 됩니다. 그렇죠? 하랑이가 때를 부리고 그렇죠? 막 밤에 잠 안 자고 괴롭히고 뭐 이렇게 해도 우리 학중이와 은미에게는 무한한 사랑의 대상.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랑이에 가가지고 막 좋아하고 그죠? 예뻐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것들 봐라. 내 딸인데 저것들이 왜 사랑해? 이렇게 왜 예뻐해? 이렇게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보경이는 싫어할 것 같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로 가롯이 아닌 유다, 야고보의 아들 톡은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세계관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요, 메시아께서 오시면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세상이 그 앞에 굴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알지 못할 것이고 자신은 누구에게만 나타나신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해 가십니다. 왜 대답 안 하셨을까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다 대답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시간이 촉박한 이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오시고 나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이 오시고 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다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일,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곳에서 그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내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복음 서신서에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은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직접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때가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이제 깨닫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샬롬이 아니라, 우리 번역에는 평안이라고 되어 있죠. 샬롬입니다. 세상이 주는 샬롬이 아닌 예수님의 샬롬을 끼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샬롬은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에서의 샬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샬롬입니다. 위험과 역경이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과 역경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그러한 샬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나의 이런 샬롬을 너희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으면 그런 예수님의 샬롬을 제자들에게 끼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끼친다가 무슨 말이죠?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끼친다라는 이 단어의 모호함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뜻은요, 남긴다라는 뜻인데요, 죽으면서 무언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평안을 남기시는, 여기서 남기신다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도 나는 지금 평안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도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이유의 말씀입니다. 30절, 31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제자들과 더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통치자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는 임금은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가 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가 정말로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 마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자신이 의도한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와 그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31절 보십시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지, 그 십자가 죽음이 세상의 통치자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죽음을 맞이한다. 나는 그것을 인하여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결단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여기를 떠나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몸을 끝내고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염려하시거나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비교되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평안이 있었지만 제자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큰 혼란스러움을 주지 않는데요, 신학자들에게는 큰 혼란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신학자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인가?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동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스스로 그렇죠? 나보다 하나님이 뭐 하시다고요? 크시다. 그럼 이 크시다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능력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무한함에 있어서, 영원함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크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한둘이 아니고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늘시민교회는 알아야 될 텐데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요한복음 설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크시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그분의 뜻을 행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사람의 말을 전달하고 그리고 보낸 사람의 의도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신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걸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잠시 떠나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잠시 떠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는 것이 아버지의 주관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자들의 삶이 실패로 끝난다든지 그것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파멸로의 길로 이끄는 그런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이죠.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샬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더라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진짜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요? 또다시 한번 하나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중이하고 은미가 하나이가 정말로 잘 되어지는가? 그가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슴이 아플까요? 그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박수를 보낼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저주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하랑이가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이 땅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이제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리고 무한한 사랑의 기쁨의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함께 누리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영광 가운데서 계시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게 될까요? 싫어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그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이 있다,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그것보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떠난다는 그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반의 이 수고와 이 엄청난 투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죠. 자신을 향한 사랑, 자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싫어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이런 의미가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향한 사랑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자기를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제자들이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조차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떠나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어, 그죠? 앞두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시간을 내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 야, 엎드려 할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그 샬롬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평안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훗날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지금 14장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제자들은 아버지의 영이시며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시는 것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된 샬롬을 누리는 자신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샬롬은요,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훗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수많은 문제와 갈등,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와 넘쳐나는 일들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에 샬롬을 누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공고해지면, 믿었던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아내이고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고 나시면 우리는 고아야, 우리는 혼자야, 우리만 남겨져,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누구의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은미가 누구니까? 사랑하는 은미야, 너희는 세상에서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홀로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특권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참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땅에 계실 동안 세상이 외쳤던 그 외침을 그대로 외치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 로마가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는 것입니다. 참된 샬롬을 로마가 가져올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이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권력이나 돈이나 이성이나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 샬롬을 줄 것이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외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들, 세상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참된 샬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참된 샬롬이 아닙니다. 참된 샬롬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서 주어지는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샬롬을 얻기 위해서 어디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쏟고 있는 열심과 시간을 조금만이라도 떼어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다. 세상을 향하여서 쏟고 있는 그 수많은 열정과 그 시간에 10분의 1만이라도 떼어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
그러면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더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 아닌지,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 애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긴 해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한번 다시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고, 지금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외치시는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무한한 사랑의 대상이라 그렇게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향한 열심과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지난 시간인가요? 또 제가 이야기했죠. 지킬 수 없는 결단하지 말고 한 번만 더 하자 이렇게 했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투자했던 그 열정과 시간에 10분의 1만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투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묵상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식어져 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